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54절 그 전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심령 속에서 은혜로 또한 주관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얻는 복음, 회개의 복음, 대속의 복음,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결과가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2장 정도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에 마음에 찔린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54절에 찔린 다음에 결과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찔린 다음에 이빨을 갈았다 그럽니다. 분노와 독심과 악심을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기복신앙을 일찍부터 너무 배워버리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이 평안해진다.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복에 치우치는 것 또한 주님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복지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됐을 때에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쳐지고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버리고 또한 그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듣고 알고 믿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나는 주일날도 예배를 열심히 나왔고 기도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생겨?
왜 내게 문제가 생겨?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안 돌봐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내게는 질병이 떠나질 않고 내 몸은 더 아파? 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헌금 생활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여유가 조금 있던 거에서 헌금까지 내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왜 내가 더 어려워야 돼? 성경 11조를 열심히 배운 다음에 11조 신앙생활을 하니까 왜 11조를 내면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졌는데 11조를 내도 돈만 부족할 뿐이지 왜 잘 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진보하고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생겨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은 보통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에 그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를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고난을 이겨라. 그것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고난을 이겨라.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교회에서 남보다도 높은 것 같은 그런 직분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더 많이 내니까 더 많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장성한 신앙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항상 어린아이로 남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과보화해서 키우면 항상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감싸고 안고 그리고 문제들이 안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과보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가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이 중학생 애들 광주나 어디나 지금 자살해 죽고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올해 7월에도 숨겨있던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과보돼서 자라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못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지심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과보적인 생각 하나님은 나를 모든 고난 모든 환난에서 면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과보적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때 되면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없애주지를 않아? 하는 원망과 불평을 품게 된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이 더 연약해져 버리는 이러한 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7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초대교회의 구제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어떤 성공주의적인 만몬 또 기복주의 신앙에 따라서 가리킨다면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요즘에 가리키거나 아니면 잘못 듣고 배우는 신앙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 전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스데반 집사님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한 결과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충천하여 이빨을 갈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 하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는다. 너 말을 더 이상 안 듣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서 성 밖으로 질질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범죄자들을 죽인 그런 자리에서 돌로 들어서 돌로 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돌로 칩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기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56절 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대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결정적인 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증언을 또 했어요. 결정적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로 결단하고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증언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포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자신의 성공과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헌신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동포를 사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완전한 헌신이고 희생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성 밖에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고백하는 이러한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의 발 앞에 증인을 삼아서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둡니다.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줄 때에 이제는 돌로 쳐 죽일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던져놓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사람들 돌로 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실 안에 계속 거하려 하면, 우리의 자녀가 온실 안에서 평안하게 계속 거한다면 자녀가 몸은 크고 어른이 돼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만 알고 대접받으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희생할 줄을 모르고 헌신할 줄을 모르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어떤 양상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자식을 낳으면 매이게 되고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젖을 먹이고 키우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수고를 해야 될 줄을 보면서 자식을 요즘에 젊은 남자 여자는 낳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인이 돼.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버리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하게 되면 내 행복이, 자식을 가지면 내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가지는데 자식이 더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애물단지가 되고 고통을 주고, 자식에게 어린 시절에는 온통 모든 사랑과 힘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식을 통하여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내가 왜 결혼했을까 후회합니다. 주인공이 나인데 희생을 배우지 못하고 헌신을 배우지 못하고 이기심과 내 중심성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여자가 결혼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는 여자한테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아니면 여러 가지 말들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다 속이다가 그렇게 말하다가 감정이 그렇게 충만히 올라오니까 말은 했지만 막상 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입을 닦아버리고 단지 여자를 자신의 행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남자가 행복하게 해주겠거니, 결혼하면 내가 참 평안하겠거니, 결혼하면 행복하겠거니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결혼한 다음에는 무너지지요. 환란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부부간에 연애 때보다 더 트러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돈 문제, 집 문제, 아이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과정을 잘 통과해 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런 가정생활에서 보통 그냥 생겨나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통, 고난,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갈라지진 않더라도 이미 정서적으로 별거한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란을 통과한 믿음, 연단된 믿음이 아니면 인내로 연단된, 환란을 인내는 연단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신앙 인격 캐릭터, 신앙 인격 이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그 연단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그것. 근데 우리가 환란을 인내로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게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은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우리 신자에게는 중요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그것만큼 주님께서 영광을 안겨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가기보다는 한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원한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태도와 도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쳐가면서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이러한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에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 친척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힘들 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며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과 스데반 집사님이 당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면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보다 작은 환난, 작은 고통, 작은 눈물 이것도 통과하지 못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장성한 신앙에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에게 슬픔과 탄식과 한을 심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한 우리 주님처럼 용서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자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리고 또한 자신의 피를 주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당하는 것, 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당연한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당할 때에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름발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치우친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많은 환난을 주님 때문에 통과하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에 이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더 깊은 성숙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때문에 내가 눈물도 흘리고 주님 때문에 가슴도 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욥이 겪었던 것처럼 또한 하박국이 겪었던 것처럼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삶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욥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시고 하박국이라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이러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내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순교의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로 주님 앞에 왔다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12명을 부르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로서 주님을 배신하고 갔고, 그리고 새롭게 뽑힌 제자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인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명 때문에 마지막 99, 100살의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그 섬에 유배당해서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살면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늙어서 또한 건강이 악화돼서 죽은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으로 13번째 사도라까지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되어서 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가 영광의 멸류관을 써라. 그래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의 삶이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아는 자는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여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오니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 믿음을 복되다 하나니 욥이 그 인내의 결과를 얻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믿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때에 주님을 더 감사하며 찾으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